지난 주간에 우리 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인데요. 2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미군과 탈레반의 전쟁이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니까 탈레반이 짧은 시간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탈레반의 공포 정책을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기도 하고 탈출 행렬이 이어져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20년 동안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흉수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레반이 거기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그 기독교인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탄압을 당하게 되고 또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에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4대 민간 항공기를 납치했습니다. 납치해가지고 그중 2대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부딪혀서 일으킨 테러가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 테러로 인해 가지고요 2,977명이 사망했고요. 또 2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가 9.11 테러였다라고 하고요. 그 미국 역사상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343명과 또 72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사건이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를 추방하고 그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라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탈레반 정권이 우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미군이 철군을 하고 나서 지금 참혹한 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이 9.11 테러 사건 당시에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오늘 9.11 테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을 쓴 주인공이 어떤 분이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데 그분은 이제 조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32주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산소 과다이 돼가지고 실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32주 전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산소 과다로 인해가지고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요,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라기 때문에 특별하게 키우지 않고 그냥 평상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특수학교 보내야 된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모이는 특수학교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모님들은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일반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이분은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우리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놀았대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요, 자전거를 탔대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니 지금 이 아이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게 하면 되냐? 얼마나 위험한데 다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 그것을 듣고도 똑같이 마음껏 타라, 조심해서 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이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더 예민하게 잘 듣고 잘 감각이 예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발달이 된 것이다.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만큼 들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을 감각으로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발달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그분이 부모님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키우지 않고 일반 사람과 똑같이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그렇지 사실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교를 가가지고 미술 시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앞에 안 보니까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 친구가 하루는 화를 내면서 앞에 있는 도화지를 막 꾸겨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과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은 또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과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만일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다면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었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거야. 아니면 인생을 포기했을 거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은 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무역센터에 왜 있었냐면요.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불태를 당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읽은 시편 66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66편은요. 이게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다윗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다윗 왕이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아시죠? 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도 다윗은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뭐예요? 데이비드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윗입니다. 다윗. 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요 장인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시기심에서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다윗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 광야는 죽음의 땅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죠? 뜨거운 열기만 가득 차 있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다윗이 광야가 좋아서 1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광야로 도망가면 누가 쫓아오지 못해요? 예,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다닌 거예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나의 인생이 1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절망해야 되나? 낙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정말 내가 멸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 10년이지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던지게 하시며 어두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자, 끌어서 어디에 걸리게 하셨다고요? 그물. 여러분 그물 한번 쳐보셨나요? 안 쳐보셨죠? 저는 이제 그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많이 쳐봤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또 물고기 잡는 것만 쓰지 않고 이 산에서 또 그물을 쳐가지고 동물들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그물에 걸린 동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물에 걸리면 뭐 할 수 없습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물에 걸려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자신을 옥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걸려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움직이면은 그물이 더 이렇게 자기를 얽매가지고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그물에 걸린 상태였다. 예, 고난이 그물에 걸려있는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시죠?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사단계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간단한 음식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뭐든 해봐. 또 인원도 뭐 최대한 99명까지 모여야 된다. 뭐 전체 좌석수에 얼마큼 모여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같은 데는 데모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속박하지 말고 자유를 달라. 그렇게 데모를 합니다. 그만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물에 걸렸어. 자유가 없어. 속박당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어려운 짐을 우리가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이죠. 그 짐을 허리에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약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코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허리 운동이거든요. 허리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힘들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고 등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허리, 우리 주위에 있는 무역 집사님도 그렇지만은 허리 디스크 걸리시는 분들 없습니까?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도 제대로 잘 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허리가 중요하죠. 근데 가장 약한 부위 중에 하나가 허리인데 그 무거운 짐을 어디에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허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던 그 무거운 짐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조상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렇지만 결국 어디 갔느냐? 요단강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것처럼 자신이 지금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느냐?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게 하셨다고요? 풍부한 곳. 결국은 고난을 지나서 풍부한 곳에 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고진감래 뜻이 뭡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나한테 고생이 오면 이 고생을 참으면
고생은 언젠가 지나가고 낙이 올 거야.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고난이 올 때 참자. 이 악물고 참자. 언젠가는 뭐 죽음에도 햇빛 날이 있다고 참자. 그래서 무조건 참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고난주에 반드시 풍부함이 오는 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부어주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요, 참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햇날이 오겠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4, 15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문을 닫고 주의 제에 들어가서 나의 성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일이 만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서원 많이 들으셨잖아요. 서원은 하나님 한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맹세.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보통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게요. 이게 이제 보통 맹세하고 서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때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원은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 붙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조건부로 서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이런 맹세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그래요. 급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래냐는 듯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다윗의 소원은요,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런 조건적인 소원이 아니라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와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를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어 떠나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이다. 자, 지금 다윗이 사람들한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뭐냐면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모두 와서 네 이야기 들어봐. 자, 다 모여가지고 내 이야기 들어봐. 내가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 끝에는 낙이라고 그냥 꾹 참고 있지 않고 참자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난을 끝내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어.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 와서 들어봐.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참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참자. 내가 이 악물고 참다 보면은 언젠가 고난이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난에 끝내시고 풍부한 곳을 인도하셨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게 뭡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주신 시험과 단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은요 그냥 고난이에요. 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삶에 이런 절망을 주셨습니까? 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똑같은 거지만 앞에 그 책에 나온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인데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각장애인을 주셨습니까?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했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근데 그분은 절망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이것은 내 고난이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내가 어디가 살 수가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 때에 다윗은 누구한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한테 가서 내 하소연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하소연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게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 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는데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않았대요. 본인은. 사람 찾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필요할 때 찾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을 찾아오고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힘들고 어릴 때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좀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찾을 그 시간에 내가 역량을 키워야겠다. 내가 역량을 키우면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를 찾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량을 열심히 키웠대요. 제가 그 사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내 역량을 키우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또 사람한테 별로 연락을 안 하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 제가 많이 2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2번 기도하는 시간보다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요즘은 한 번 기도하는 시간보다 2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하루에 최소 2번씩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키우려고 노력해요.
내가 영향을 끼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소연을 해요. 근데 사람은 하소연을 할 때만 들어지지, 그거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을 연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풍부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져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이 큰 산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처럼 여겨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절망과 자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연단으로 바꿔주시고 또 풍부함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부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